수연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밖에는 하나님 주신 귀한 단비가 가득히 내리고 있어서 우리 발걸음은 좀 불편하지만 우리 마음은 흡족하고 풍성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 대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성령의 단비가 가득하여서 오늘 맥주감사주일과 설립 4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거리마다 기쁨으로 우리 마음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 다같이 산 위에서 회복하지 우리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거품같이 우리 가운데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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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 함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무엇이 변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아멘 내 영이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함께 일어나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어깨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내 생명 내 소망이 되신 하나님 십자가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우리 한번 만나신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설립 48주년을 맞이하여서 함께 시온성과 같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높게 있기를 원합니다. 원성과 같은 교회
성령 하나님 세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습한 이 계절에도 자녀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지난 48년 동안 한결같이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온대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비를 내려주셔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그 담비 가운데 흠뻑 빠지는 은혜의 담비에 빠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 귀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일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준비로 감사 측량고 달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기나에 장미꽃 감사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우리 함께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서 그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내가 원하네 우리 가운데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함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우리 함께 두 손 높이들 함께 주님을 선포하면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예수 닮기를 원하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길을 예수만 높이기 하네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는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오늘 이 시로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예수 닮기를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설립 48주년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우리 이 찬양을 할 때 좀 낯설고 그러시겠지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손을 한번 잡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48주년 아니면 언제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으시고 이러한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진정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말씀이 살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이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 다시 한번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또 믿음의 기도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찬양이 넘치고 기쁨의 열매가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과 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넘치고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8주년 때마다 일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곡동 교회는 화곡동 지역 개발과 동시에 2층 30평 임대하여 개척,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창대케 되리라 말씀 묻고 시작하게 된 교회, 성경 말씀대로 산꼭대기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을 흔들린 같이 성에 있는 자들이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라. 그로 하여금 어둠에 빛이 되리라 한 말씀 붙들고 시작한 교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3년 만에 두 교회 통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급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20년 만에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대 목사님 은퇴하고 3대 목사님 부임차 더불어 송사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많았지만 목사님을 비롯해서 뜻이 있는 성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한 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보시고 40주년 기념 교회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시고 5천여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 만문이 열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주홍 같은 붉은 죄도 회개함으로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에 죽고 의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제 36년 노예와 같은 생활 속에서 선교로 하여금 변화되고 개혁하여 기도원 용사가 있기에 8.15의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4대국으로 하여금 분단되어 있는 가운데 김일성 남침으로 하여금 부산까지 후퇴한 과정에 우리 1000만 성도가 기도하였기에 유엔을 동원케 하시고 되찾게 잃어버릴 것을 다 되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기에 자녀들을 가리킴으로 IT 강국으로 오늘의 경제성장으로 세계 경제 10위권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더 갖기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모든 죄악된 것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감사하며 행복한 생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지금 미국 순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좋은 타협 짓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북 핵을 포기하게 하시고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통해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주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교회 많은 기관에서 수고한 손길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고 제 48주년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 앞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니 우리 손을 펼쳐서 좌우 앞뒤를 축복하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 수많은 사랑 가운데 저를 택하시고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상적부터 신실하게 섬겨온 이승일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가정에 루엘을 허락했소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기 전에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사에게 큰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새로운 아기들이 나오네요. 어디서 낳는지 그렇게 매주마다 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저출산율로 이 온 나라가 걱정하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복도 많이 받아요. 3부 때는 더 많네요. 2부 때는 한 명씩 나오지만 3부 때는 두세 명씩 나와버려요. 제가 양손에 들기도 어려울 정도. 정말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맥주감사주일이고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주일, 교회 생일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정성 어린 감사 예물 꼭 드리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수요 밤에는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 감사 예배 창세학교 교장이신 최규성 목사, 이분은 문맹인들, 글을 모르는 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평생을 저희 성남에서 고생하십니다. 하신 분,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 근속자들 시상도 있겠지만은 다 오셔서 크게 은혜 나누십시다. 또 금요일 밤에는 멕시코에서 저기 참 산속에서 원주민들 선교하시는 유영주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요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가 훨씬 시원합니다. 그리고 나오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해지니까 여러분 교회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꼭 나와서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또 지난 월요일 있을 제 5회 전국 목사 사모 초청 치유먹기 세미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물신양면으로 섬겨주셔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사모님들 오셔서 큰 은혜 나누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목장이 또 확장됐습니다. 814-1 목장 이남옥 목자님, 이미영 부목자님에서 814-3 목장으로 이제 세 번째 이번에 확장 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장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 목장인가 아시죠? 하정현 목자님, 이민경 부목자님, 우리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오늘은 홀몸 어르신들이나 소년 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서 우리 부스러기 동전 쉽게 버릴 수 있지만 그거 모아가지고 돕는 주일입니다. 그 저금통 없으신 분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셔서 우리의 조그만 부스러기 헌금도 버리지 않고 참 홀로 살아가는 외로우신 어르신들과 또 소년 소녀 가장을 돕는데 이 하곡동 일대 수많은 가정들을 돕습니다. 또 단기 선교 일정이 나와 있는데 필요한 물품들 집에서 안 쓰시고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꼭 갖다 주시면요, 선교지에서는 얼마나 큰 복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보시고 자녀들 은혜 받게 하는 일보다 복 받는 일이 없어요. 꼭 보내시고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고요. 또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 우리 교회가 이제 호남, 영남, 충청, 저기 강원까지 전국을 매년 2년마다 돌면서 이렇게 농촌전도 봉사 활동합니다. 우리가 다 시골 촌사람 출신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복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꼭 이런 말 할 때는 서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시네. 그러지 마세요. 다 우리 촌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복을 나눠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달북민교회 모임 시간이 다음 주일부터 오후 1시,
다문화실로 변경됩니다. 그 외에 결혼, 이번엔 손병희 우리 전에 교육 목사를 했던 목사님 영국 엑스터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갔다가 결혼차 잠시 왔습니다. 714목장 고현경 자매님과 결혼하는데 많이 와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출산한 가정 또 축하하고, 개업한 가정들 또 축하하고, 입원한 가정 김호성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요. 또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여가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8년 전에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지난 반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렇게 모두 다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가정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심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또 땀과 눈물과 믿음의 증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과 또한 맥주 감사함으로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저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복음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 하면은 지난날의 어떤 상처도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호성 장로님, 박영진 장로님 비롯해서 연약한 육신들 많이 있사오니 권능의 손으로 이 시간도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게 해주시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맡겨진 사명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경영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해주시고 북녘 땅에 우리 2,500만 동족인 꿈에도 있지 않고 하루속히 구원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이민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이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광고도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사랑하는 양떼들 원근각지에 흩어져 살아갈 때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성령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행복하는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의 모든 간구에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찬송과 영광이 맡겨.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요, 교회 설립 제48주년 기념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어보면 항상 이러한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사람의 모범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개혁신앙의 모범이 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아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때 항상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가장 먼저 기억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해서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해방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든 문의 좌우 기둥과 임방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죽음의 신이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 마디절 해서 유월절. 또 그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도 어떤 삶의 변화도 없고 어떤 열매도 없고 어떤 기적도 없다면요, 그것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미래에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 버려요. 또 과거에 참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증거들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런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나간 47년의 세월 가운데 또 저와 함께 했던 17년의 이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전전주에도요, 811-2 목장에 목자님이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목장의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서 감사하면서 목사님께 알립니다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 참 기도했던 자매님은요, 3주 전에 이제 자녀를 임신을 했는데요, 6개월이 됐는데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입천장이 쫙 반으로 갈라졌고요, 또 치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돌기의 흔적조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더랍니다. 이쯤 되면은 치아도 다 형성돼야 하는데 입천장이 다 갈라진 거 보아서 얘는 치아가 안 생겼습니다. 태어나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 엄마 성도님이 왔어요. 눈물을 졸졸 흘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자매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매님과 그 자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저 이렇게 출산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입천장이 쫙 갈라져 있고 치아에 돌기조차도 흔적이 안 보인다 하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입천장도 다 붙게 하여 주시고 치아의 돌기도 새롭게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3주 후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입천장이 거의 다 붙어버리고요, 이 치아의 돌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의술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엄마의 믿음과 그 목장 식구들의 간절한 합심 기도에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 매주마다 끊임이 없는 거예요. 전전주일에 한 젊은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위암이 시작됐는데 이걸 방심하고 때를 놓쳐가지고 이게 이 턱 밑까지 암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손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죽으면
천국 갈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편안히 천국 가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평교인이 와서 그런 기도 부탁을 해도 가슴이 메인데요. 평생을 헌신 봉사 충성을 하신 장로님이 와서 그렇게 말할 때요,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날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걷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함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 장로님 인생의 이 밑바닥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 남은 여생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거기에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둘이 기도하고 서로 끌어안고, 장로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적을 기다리십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에 병원에 가서 검사님, 금요일날 저기 판교에 있는 은퇴하신 장로님이 많이 몸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요, 갑자기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 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의 암이 깨끗이 사라져버렸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주관하신 주님만이 이룰 수 있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수술을 해서 집에 다녀오자마자 바로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오늘 새벽에 그 장로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자꾸 마음속에 나의 등대 위에서 나를 부르시는 줄 아는 찬송이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서 그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답장을 했어요. 장로님, 그렇게 마음속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도우시는 줄 아는 이 찬송이 나온 것은 주님이 장로님과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장로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요, 장로님을 치료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꼭 힘내세요. 답장을 드리고 오늘 교회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 기적적으로 치료해주니까 감사하지만, 빈손 들고 온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이 행복한 교회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월 첫 토요일에 모여라 기도회, 모세, 여호수아, 나아에서 모여라 기도회를 갔는데요, 어제 이제 전반기 시상을 했어요. 세상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요, 57명이 개근을 하고요, 211명이 정근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신앙으로 유아애부터 청년들까지 믿음으로 나와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수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실로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새벽 기도 때 남편이 예수 안 믿었어. 자기는 안수집사 권사님의 가정에서 자라났는데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시집 오니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더구나 경제적으로까지 어려워 버리니까 앞이 캄캄. 그래서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고요, 또 지난 주일에 이제 남편이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고 감동시키고 강권해가지고 처음 주일에 나오는데, 목사님 오늘 저희 남편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던 자매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난 주일에 나와서 어떻다고 합니까? 지난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대요. 무슨 전화가? 복권 1등 당첨되었다 하네요. 나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적으로 치료받은 이야기는 들었지만 복권 1등 당첨된 건 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나 일부에 뵀대요. 여러분,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몇십억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빚 다 갚아버리고요, 우리 교회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가까운데 이사 오자 해가지고 집까지 샀다가 안 와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로또 복권 산다고 당첨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 모든 것이 집사님이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불에 기도했고, 또 부모님이 얼마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 남편과 그 안 믿는 시아버지에게 살아계신 기적을 보여주려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간절히 축복 기도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그 따르는 제자들이요, 한 번은 이 귀신 들려서 간질로 인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 이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쳐버린 거예요. 제자들,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세 가지 절대적 요소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의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적의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 오늘날에도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과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개혁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을 감동하시고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일들을 일으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중반절의 말씀은 사랑의 수고와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한 가지 기억하며 감사한 것은 사랑의 수고가 넘친다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수고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가져왔던 양식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농사를 지어서 첫 보리 열매 이 수확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의 사랑의 수고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처음으로 지켰다. 이것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맥주 감사절 기원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이런 첫 열매 결실을 맺었던 것을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한다면 수고하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 없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서커스 단장이 서커스가 흥행이 안 돼서 참 마음을 조아리면서 새로운 서커스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한 식당에 갔더니 세상에 큰 냄비 위에서요, 이 오리가요 음악을 틀어주니까 막 춤을 춰버려. 막 춤을. 세상에 오리가 막 춤을 추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일시불로 1,000만 원 주고 그 오리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커스단에 탁 사람들 앞에 올려놓고 음악을 틀어줬어요. 이 오리가 춤을 안 춰버려요. 와, 서커스단장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걸 1,000만 원 주고 사왔는데 춤을 안 추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그 식당 주인한테 찾아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냐고. 왜 그렇게 춤을 잘 추던 오리가 우리 서커스단에 와서 춤을 안 추냐고 그랬더니 그 냄비 밑에서 불 뗐냐고 물어보더래. 불 안 뗐다고 그랬더니 불 안 떼고 어떻게 오리가 춤추냐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냄비 밑에서 불을 떼버리니까 오리가 뜨거워가지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면서 그 열매를 거둬야 됩니까? 미국의 유명한 가정상담 학자인 게리 챕프먼 목사님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 시리즈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똑같이 이 5가지를
우리 부부관계나 자녀들의 관계나 모든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는 형제들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인정할 말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이런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는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여보 오늘 또 얼마나 고생 많았어. 당신도 집에 있으면서 고생 많았어. 이 말 한마디 나눈 순간 하루 동안의 모든 피곤이 눈 녹듯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이나 교인들만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한다고 큰 소리 쳐보세요. 열만 받아버려요. 그런데 목사님 얼마나 요즘에 힘드세요? 그래도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요. 그래도 그 말 한마디, 그 문자 메시지 하나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 말 한마디가 아쉬운데 세 번째는 스킨십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손만 꼭 잡아주다 그냥 끌어안고만 있어도 가슴에 맺혔던 것이 눈녹도 녹아면서 하늘도 눈물을 쏟게 하는 그 사랑, 이건 스킨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곤해 지치고 힘들면 집에 가서 마누라 한 번만 안아주세요. 자식들도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냥 악수하는 거고요. 가슴과 가슴 맞대, 하트 하트, 이 가슴을 맞댄다는 것은 감동이 틀려요. 네 번째는 봉사의 섬김인 것입니다. 다 힘들고 이 어려운 일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고 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을 때 같이 가서 짐을 나눠줄 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선물이나 물질을 통해서도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오고 가는 선물 속에 밝아오는 우리 관계, 여러분 선물 받고 싫어하는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선물이 서로의 마음을 녹여주고 인생에 큰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이 사랑의 수고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장에 보면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복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제5회 전국 목사 사모 초청 치유목회 세미나를 했잖아요. 늘 할 때마다 저 자신도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이번에 오는 전국의 목사인 사모님 한 분이라도 살리면 한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많이 합력해 줘서 주차 관리부터 시작해서 또 안내 접수, 더 나가서 주방 봉사, 커피 이 섬김까지 정말 여러분들 해주셔서 그분들이 감탄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금년은 다른 해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강사들이 뛰어나 버린 거예요. 오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정사역자인 하이패밀리의 송규론 목사님 오시고 오후에는 우리 교단의 최고의 봉사인 목민교회 김동영 목사님, 청경 총회장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부족한 용이 강의를 맡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 전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부부치의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기 원합나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출시옵소서. 한 2시간 가까이 열정을 쏟아서 강의를. 끝나고 나서 우리 수고하신 이 목회자들과 전부 식사를 하고 또 이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치유하는 교회 출신
목회자들 같이 차 한잔 마시고,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날은요 완전 제가 탈진이 됐어요. 안 되겠길래 다들 이제 헤어지고 저희 목사실 이 오빠에 잠깐 누웠다 일어나야겠다고 누웠는데요, 그 뒤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가 넘어서 막 전화비를 울리는 거예요. 일어나면 우리가 저희 집사람이 제가 밤에 12시 넘도록 안 들어오니까 실종이 된 줄 알고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막 목사님 어디 가자 수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실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날 들어갔더니 저희 집사람, 나 지금까지 이 36년 동안 결혼하면서요 생활해오면서 그렇게 밝은 표정 처음 봤네요. 어디 갔다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냐고. 나 그랬어요. 그때 깨달았네요. 가끔 남편들이 쓰러져 버리거나 실종이 돼버려야 남편 귀한 줄 알겠구나. 그날은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정말. 그런데 그날 집에 가서 그날 들어온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쏟아버렸어요. 우리 전국에 오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이런 치유목회 세미나 해주셔서 너무 새 힘을 얻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막 쏟아졌는데요, 지난 한 주간 내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질 정도 고생하며 수고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만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내 고생한 거 안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부조한정이 노량교회 리민식 목사님, 언론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제 제가 미국 유학 다녀온 다음에 노량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모님 되시는 최수복 우리 언론 사모님이 칠순을 맞이게 됐다고. 목사님 시간 되시면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참 축하도 제대로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살림이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사모님 이루한 뜻에서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 그래서 롯데 호텔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돈도 없는데 뭐 이런 데 불렀냐고 간두지 말지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사모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그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하고 결혼한 다음에 한 20-30년 동안이요, 살을 한 푼도 안 가져버렸대. 그래서 사모님이 삭반인을 해가지고 옷 남매를 기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때는요, 마음속에 3가지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어요. 첫째는 나만 뼈 빠지게 고생한다. 두 번째는 이것을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다. 세 번째는 이거 다 헛고생이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대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3가지 불평과 원망에 대한 답을 주시더래요. 첫째는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모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는 아픔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 아무도 안 알아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보니까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인들뿐만 아니라 자녀손들까지 다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아버지의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렇게 은혜롭게 퇴직할 수 있었겠냐. 다 칭찬하고 알아주더라. 교인들도 다 알아주더라. 세 번째는 이거 다 헛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노량기교회 목회 잘 마칠 수 있었고 선교 100주년 총회장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또 두 아들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평촌교회와 잠식교회 담임 목사까지 될 수 있고 셋째 아들은 미국에 가서 텍사스 조립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곳에 교수까지 됐고 장로로 충성할 수 있게 되고 두 딸은 시집가서 권사로서 헌신봉사하는 다 복된 열매를 맺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라.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남은 여생도 기쁘게 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개혁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위 사람의 많은 감동과 은혜를 끼치는 복된 생일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 하반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함을 감사하며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소망에는 인내가 따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아니에요. 30년, 40년의 세월을 살 때 얼마나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 그것도 텐트를 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훗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장막절을 지키게 됐고요. 또 마지막에 추수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수장절을 지켰던 거예요. 바로 이 장막절과 수장절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들의 소망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소망장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했다.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전국 목사 사모 세미나였어요. 송기로 목사님 오셨어요. 그가 쓰신 유머 공방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그 지난 주간에 바로 구해서 제가 읽는데 그 책 표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참 진정한 웃음이 무엇인가 5가지 웃음을 소개했어요. 하하하하 호호호호 히히히히 허허허허 헤헤헤헤 이 웃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자로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하자는 아래 하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믿음을 가져요. 두 번째 호는 조우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쁠 희자에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불평과 원망하면 여러분 지옥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빌허자에서 마음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면 여러분의 불행은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 해자는 풀해자를 어떠한 감정이 찌꺼리가 여러분 남아있다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풀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기 전라남도 광양중앙교회 부흥성일 인도하러 갔어요. 사실 저하고 한양 공대 이 동기인 목사님, 물론 신학을 좀 늦게 했습니다만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하실 때 한 700~800명 모였어요. 그때 제가 5년 전에 부흥성일 인도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과 갈등을 해서 한 교인들 한 250명, 그것도 젊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싹 끌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허전해졌어요. 한 400여 명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훈련받았던 박동주 목사님이 그곳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이번 두 번째 부흥회지만 다시 와서 우리를 치유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박 목사님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양떼들 치유하고 회복해 가지고 지금 한 450명 정도 회복이 되면서 교회가 새롭게 추스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도 참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시지만 그 박 목사님 붙잡아주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여러분 박 목사님 옆에 그 서 계시면 송양섭 장로님이나 선임 장로님이시죠. 그 옆에가 우미라 권사님, 그 부인 되는 권사님. 그 옆에가 그 언니 되는 우금자
장로님이세요. 이분들이 정말 그 교회를 떠날 수 없었던 것은 65년 전에 양가 부모님들의 그때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정말 목사님 모시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거예요. 그러니 참 젊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떠나갔지만은 그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새 목사님 모시고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장로님, 권사님 또 그 언니 되는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정말 어쩌면 이렇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붕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치유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인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자고 말씀을 전했더니요, 거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쩌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기쁨을 안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좀 내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들은 있다고 뿌리치고 떠나보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있냐고 살아갈 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뭐라고 하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꿨던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므로 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큰 영광을 개혁신앙의 모범을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부터요 정말 그렇게 눈물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으니까 옛날 지나갔던 세월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사실 부족한 종이 17년 전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왔을 때 2년 전부터 우리는 장로 불법 선거, 이 관리집사 해고권으로 인해서 고소와 고발이 시작됐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교회라고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고 왔어요. 와서 딱 보고 나서 아, 내가 교회 잘못 왔구나. 그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교수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길이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 여러분들도 그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가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에 있는 날 여러분들도 정말 그 고통을 참기 어려웠겠지만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오죽하면은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에 있는 날 교회 가기가 싫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고생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가운데 고소당한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때 코 수술을 하고 이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그때 재판장이 묻는 거예요. 혹시 온고 집사들한테 얻어맞아서 코가 그렇게 붓지 않았냐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코 수술하고 왔습니다 말하면서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버려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냐?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린다.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 더 가슴 아픈 것은 노예마저도 우리 경편을 몰라주고요 불의한 자들 편에 서버린 거예요. 정말 제가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노예 수습위원회에 끌려가서 어느 교회 사무실에 갇혀가지고 3시간 반 동안 선배 목사님한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들을 때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목회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그날 돌아오자마자 제 집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돌아와서 왜 습속에서 목을 매달고 왜 투신 자살을 하는지 내가 그 심정이 이해가 되네. 내가 딱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올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참고 이겨내줬어요.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민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주셨냐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은혜로 아름다운 성전 지어주시고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냐 이거예요. 우리만 복받고 잘세고 우리 자랑하라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말씀의 마지막 때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가정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깨어져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마지막 때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정금같이 불로 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이제는 마지막 때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수 없어요.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여생에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 크게 쓰시고 더 놀랍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시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믿음 지키고 간구하면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또 사랑으로 남 탓하지 않고 눈물 흘려서 수고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좋은 날이 왔네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도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남은 여생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며 감동이 주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기도하며 동성을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48년에 온갖 통상 속에서도
저희 지원하는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분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저희만 복받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들이 있사오니 주여 계속해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개혁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더 넘치는 복을 누리고 계속 귀하게 쓰임받으며 더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우리를 사용하소서. 뜻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늘 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